현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강력한 성령의 위로가 가장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그래서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지난주 설교했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핍박을 견뎠고 성령의 위로로 고난을 이겨냈고 성령의 위로로 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고 성도의 힘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무엇인가? 예가 나오면 참 좋겠죠. 바로 말씀에 예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루다에 사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웠던 애니야가 고침받고 일어나는 치유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치유의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더 복음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이 교회의 성령의 위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성령의 위로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고가 초자연적 사고로 바뀌었으면 하고, 또 성령의 위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참으로 바라고 사모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이 왜 성령의 위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애니야 치유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세워져 있던 교회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루다라는 지역까지 갔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입니다. 사론 평야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애니야라는 신자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중풍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는 간단하게 고쳐줍니다. 아주 치유 기록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는 사론 평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론 평지에 있는 소도시에 애니야의 치유 사건이 급속도로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또 애니야를 보는 사람마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무엇이 연상됩니까? 예수님의 중풍병자 치유 사건하고 같은 맥락으로 연상이 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째 메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집 안에는 사람이 가득하고 집 밖에까지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채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죠.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5장 24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 곧 일어나. 똑같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비다 사건입니다. 이 욥바라는 루다와 거리가 12k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여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는 엄청나게 헌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욥바에 있는 제자들은 다비다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아직 술을 채우지 못했는데 왜 주님 데려가십니까? 그러다 루다의 에니야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중풍병이나 죽음이나 하나님께는 매 한 가지이니 베드로를 청해서 다비다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한번 간청해보자 하고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하며 보니까 사람들이 다비다의 선행을 보여주면서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람들 다 방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그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자 이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앉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잡아 일으키고 루다의 성도들에게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무엇과 연상이 됩니까? 이 사건도 예수님의 죽은 자 다시 살리신 사건과 연상이 됩니다. 40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 쿰입니다. 쿰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다비다 쿰. 이 말씀 들으면 뭐가 연상이 되죠?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울고 곡하고 있었습니다.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혼자 주님이 앉으셔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하고 명하신 것이죠. 똑같습니다. 한 글자만 다릅니다. 다비다 쿰, 달리다 쿰. 이 다비다를 일으키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오버랩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하신 것을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을 위해서 사신 삶. 그 3년 반 동안 주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핍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도 동일하게 치유를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그러나 핍박을 받고 결국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 우리가 혼자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고 있구나. 주님이 사역하신 대로 교회가 사역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죽음도 어떤 핍박도 예수님을 저지할 수 없구나. 복음을 막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피부적으로 경험되면요, 성령 위로를 받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사명 감당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 감당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 이곳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피부적으로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그런데 우리는 못 느끼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 못 느낍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는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엇이었습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꽉 붙드는 것이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제 전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꽉 붙드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왜 이 기적이 위로가 되는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면요, 믿음이 올라옵니다.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삶이 어려워지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삶이 팍팍해지면 마음이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경험 이하로 주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경험이 일천하니까 하나님도 우리 경험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쪼그라뜨려 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큰 문제를 할지라도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산 같은 문제도, 바다 같은 문제도, 사막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는 작은 일일 뿐입니다. 심지어 죽음 같은 문제일지라도, 실제 죽음일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도 간단한 문제고 작은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핍박으로 시야가 좁아졌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윗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눈이 확 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 기적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고 눈이 확 열렸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흘리시면 안 됩니다. 주여, 제 눈도 열어주십시오. 주의 광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의 생각, 의식,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자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항상 사고가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나오는 것이 부정적입니다. 빨리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삽니다.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다고 불평하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음식이 짜면 짜다고 불평하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불평하고, 불평과 원망을 입술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조그만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손에 잡히는 것만 의지하지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결코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 사고방식을 깨어버려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는 죽기 살기의 각오를 가지고 돌파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매여서 평생토록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8년 된 중풍병자, 8년이면 절망입니다. 8년이면 절망입니다. 누가 치유를 꿈꾸겠습니까? 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8년 동안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살지 뭐.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8년이든 10년이든 38년이든 매 한 가지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오늘 중풍병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오늘 네 고난은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수십 년 나를 괴롭혔던 고난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광야 훈련은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면 40년 세월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광대하신 분이세요. 이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3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 아주 간단하게 치유하셨어요. 어떤 복잡한 과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애쓰셨다는 흔적이 없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치유하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자 일어나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시 중풍병은 불치병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기나 중풍병이나 같은 거예요. 감기나 중풍병이나 죽음이나 하나님께는 같은 겁니다. 주님이 감기를 치유하실 수 있다면 중풍병도 치유하시고, 주님이 중풍병도 치유하신다면 죽은 자도 다시 살려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8년 동안 중풍병자 고치신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투병할 때는 그래도 희망은 있지만 죽고 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죽기 전에는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지만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여기까지는 하실 수가 없어. 그러나 욥바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욥바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니야가 살아났다면 죽음도 왜 살아날 수 없겠어? 8년 중풍병이 고쳐졌다면 다비다 죽은 것도 왜 일어날 수 없겠어? 장례를 연기하고 베드로를 부르러 갑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크시다. 그것이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도록, 상기하시도록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이고 죽었네 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었구나, 끝났다, 여기서 끝이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고난이 왔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경험하시는 고난이 꼭 죽음 같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방법을 써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산 같은 문제, 바다 같은 문제, 사막 같은 문제. 그 문제 앞에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올해 한 해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닭 없이 오는 것이 없어요. 이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핍박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훈련되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대입니다. 오늘도 다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오늘 내가 일어납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오랫동안 제 발목을 잡았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기대입니다. 기대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입을 벌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론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믿음,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은 보기 드뭅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모함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도 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하시고 사모하셔서 이 믿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적이 응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떠난 지금 이 교회에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도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이 시대에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가? 나이지리아 같은 선교지에서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보고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10대 선교회 대표가 아지스 페르난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사도행전 주석을 적은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도행전 주석에 보면요, 인도에 있는 어떤 부족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보고를 보면 7명이나 죽었던 병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식입니다. 의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도 될 수 있는가 하는 믿음입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보고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선교지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일어나고 다리 한쪽 없는 사람이 다리가 생겨서 걸어다니고, 그렇게 사역했던 분이 서구 사회나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면 역사가 미미합니다. 감기도 잘 안 낫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음 태도 문제입니다. 마음 태도. 의심합니다. 시험합니다. 한번 되나 보자. 되나 보자 한번.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쪼그라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으심, 마음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에도 기적과 표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되고 도시화되고 기적이 사라지고 있어요.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합리주의 사고, 합리주의 교육, 과학적 사고의 교육이 들어오면서 초자연적
세계는 난센스로 우리 삶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누가 지금 못하시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뭐 걔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하나 보자, 뭘 하는지 한번 가서 보자, 의심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퍼부어야 합니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표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올라갑니다. 초자연적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윤치원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2번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서울 신일교회에서 강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오랜 중병으로 알아 누워 계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강도사님 육체의 가시예요. 윤치원 목사님이, 집사님 사도 바울처럼 큰 능력 계신가 봐요. 육체의 가시를 주시게. 아, 그건 아니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낫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태도 문제예요. 마음의 태도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태도 문제입니다. 둘째, 기도하신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시지부지 한 2-3번 기도하다가 많은 기도는 하지도 마세요. 기도 들어갔으면은 되든 안 되든 응답 받고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응답 받고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서구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요, 은근히 초자연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지? 하고 끝내버리고 맙니다. 기도하셨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물론 모든 질병을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고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을 낭비하시지 않아요. 발에 밟히는 돌처럼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쳐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이 순교로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습니다. 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다비다는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삼으셨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간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 내게 은혜가 된다. 네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사는 것이 내가 겸손하게 되는 방법이야. 응답을 고쳐지지 않으면 왜 고쳐지지 않는지 응답은 받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다면 응답을 받으시든지 왜 안 되는지 답을 찾으시든지 둘 중 하나 하고 끝내시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셋째, 치유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건의 치유 사역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떼쓰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애니야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담대히 명령할 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님인데 89세의 중풍병으로 쓰러지셨어요. 89세의 중풍병으로 쓰러지면 이제 주님 불러가시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텔리 존스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어요. 침상에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간호사에게 내가 깨어있는 동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스텔리 존스 일어나 걸으라고 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쪽지에 써서 보여줬습니다.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 낙심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차 올라왔겠습니까? 그렇게 지내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나를 볼 때마다, 깨어있을 때마다 스텔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주십시오. 성도님들,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채워져 있는지, 낙심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울로 채워져 있는지, 안 된다라는 말로 채워져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믿음의 말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예수 이름을 명한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낙심의 소리가 우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는 광대하시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우리를 채우도록, 걱정과 근심의 소리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주님은 광대하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소리가 우리를 채우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5개월 만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89세의 노인입니다. 그리고는 선교지로 들어가서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 교회는 이와 같은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명 보통 일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퍼지고 지쳐버립니다. 그리고는 현상 유지, 우리는 안 돼. 죽은 마른 뼈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교인들도 어떤 기대도 없고, 안 돼 우리는, 마른 뼈처럼.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사명받은 그 부름의 자리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주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세상 살이는 호락호락합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능력 있게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응답이 올 때까지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믿음 싸움입니다. 믿음 싸움. 성도님들 한 주간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오늘 오셨어요. 많은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다. 낙심하는 마음, 우울한 소리, 답답한 소리, 오늘 다 배설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의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의 말씀으로 꽉 채우셔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일부가 기도하겠습니다.